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사망과 연합하였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임을 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중생한 자들은 생명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노임을 받아야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평안해지어야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이름을 더럽혔는지도 동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하여 돌진을 합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죄를 다 까발리고 드러내고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외식과 위선으로 죄가 없는 척, 죄가 이제는 다 드러내서 더 이상 없는 척을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그 의무인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바르게 말씀을 묵상했다면 자기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죄의 특성들과 그 실상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호칭을 사용해서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추악함을, 더러움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가치도 없는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참된 지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 두 지식이 내 영혼에 함께 작용을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다면 자기 일을 다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공로의 혜택을 받는 것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율법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유익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대교리온 58문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얻은 혜택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적용하심으로써 나는 그리스도께서 얻은 혜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58문의 대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적용을 하시고 수용하게 하셔야만 이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게서 왜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왜 나는 그런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저 신앙생활하는데 왜 맹맹하고 무덤덤하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의식에만 참여했던 것입니까? 왜 나는 바른 지식도 없이 주를 향한 열렬함도 없이 그렇게 교회만 다녔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대교리 문답 58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참여하게 하심이
없어서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종교인으로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나 경외함이 그래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이고 메마른 종교인들만 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알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하더라도 왜 형식적으로 합니까? 그 사람이 가진 죄의 정체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갑속에 든 칼 같아가지고 다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유익이 걸리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러면은 장로라 할지라도 자기 교회를 버리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거짓과 위선, 이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극단적 이심을 가지고 자기 유익이 걸린 상황에서는 갈림길에서 선택길에서 자기 유익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정체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가지고 행합니다. 그래서 적의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감은 소극적인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의는 하나님을 향한 소극적인 반감,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싫은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기 싫은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하더라도 흉내만 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이 묵상이나 숙제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행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나 하기 싫은데 왜 자꾸 귀찮은데 이런 거 시켜. 자기도 모르게 이 깊은 곳에서 그렇게 반항적인 생각, 싫은 것,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책도 사보고 여기저기 책을 찾아서 연구하고 그래서 더 알아가고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고민을 낳게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만들어가서 뻗어나가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문제, 달랑, 맛 달고 숙제 끝냈다라고 합니다. 숙제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제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답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숙제를 대함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음에서 한평생 그것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에서 율법에 매여서 항상 평생 종노릇하는 자에서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숙제를 하는데 모두 똑같은 답을 낸다면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사람 앞에 선 자들이 아닙니다. 죄성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 정서, 의지, 태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세,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계되어서 취하는, 행하는 이 모습,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죄성이 살짝 고개만 쳐들고 나타나면 소극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반감이라고 합니다. 전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감은 마치 빙하의 빙산처럼 자기 몸의 대부분은 물속에 깊이 숨겨두고 윗부분만 조금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반감입니다. 반감은 불편한 감정입니다. 귀찮다, 싫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여기 있는 게 힘들다.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면 항상 반감만 드러냅니다. 숙제를 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기서 발견하는 기쁨, 생명, 그 어렵다는 것과 이 발견하는 진리의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행복을 거기서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답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수단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불편하다, 싫다, 귀찮다, 언제는 감정이 스멀스멀 길러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감입니다. 이 반감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감정, 의지, 지식,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있어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가 가진 본성입니다. 죄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적은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결정적일 때 이것이 드러납니다. 예배당 건축이라든지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아니면 자기 자존심이 걸린 어떤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택하고 자기 자존심을 굳게 세우는 것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그래서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죽임이 삶에서 없었다는 것이 그때서 드러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전히 죄를 숨기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는데 구조물을 뒤집어 쓰고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이 모습으로 혐오스러운 복장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또 쥐, 뱀, 고양이 시체들을 두 손에 들고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인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소유했다고 하지만은 그 실체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 복음을 영접했는지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정말 복음을 영접했다면 복음의 두 요소인 회개의 삶이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인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이 복음의 두 요소, 두 가지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수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함을 확신하는 사람은 죄를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수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리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함께 묵상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묵상의 삶을 살면서 자기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류와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죄주기와 영살리기입니다.
복음을 수용한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결과 그리고 믿음의 혜택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결과와 혜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수용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간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의 삶이 없을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싫고 죄를 책망하는 것은 더 싫고 영적 선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너무 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운다고요? 그런 거 왜 배웁니까? 싫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울 이유도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적당히 숨기면서 신자인 척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에는 습관적으로 졸고 딴 생각하며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하게 자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마음으로는 알지만은 자신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나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강도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하면 그때도 정신줄을 놓고 있겠습니까? 대적한다는 말은 실제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안에 반감과 적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적대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숙제를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이 현지적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수용한 자입니까? 복음을 수용했다면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또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경험한 것 또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나는 앵무새처럼 반복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역사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유익을 실제로 수여받았다면 그 증거들, 그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얽매임이 아니며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은 실제 죄를 굴복하는 일들이 내게서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요, 생명에 관한 교리입니다. 생명이 있으니 사망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죄를 굴복하는 일들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교리는 지성과 기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감정적으로도 순종으로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죽음이 나타난다면, 질서가 깨진 상태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의 교리는 일반 훈육과는 다릅니다. 복음의 구속 요소는 죄들의 용서와 회개이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은 내적 쉼과 평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내적인 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죄에 붙들어 내어놓고 계신 것입니까? 완전하게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실제로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붙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회복한 자들,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줄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동전에, 성화는 동전의 앞뒤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있다면 칭의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법정적인 언약이라면 성화는, 거룩은 실제로 죄가 죽고 굴복당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받는데 자녀가 받는 징계는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시려는 성화의 한 방편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벌이라 하지 아니하고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궁극적 목적을 향해서 그 수많은 것들은 가지치기가 됩니다. 불의를 버리고 의에 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신정이 방황하고 뒤섞이고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무질서하다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아직도 수많은 불의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죄의 오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두 사이에서 번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곤란을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곤란을 두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의 그 목적, 그리고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놓아주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보호하심입니다. 구원이라 함은 죄로부터 자유로움이요, 보호라 함은 죄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목적인 놓아주십니다.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16절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건데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자유롭게 하다, 풀어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몸에서 병이 떠나갔다 라고 할 때 이 놓아준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미움, 악감정을 풀어줬다 라고 할 때 이 놓아주셨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놓아주심이라는 단어를 구해내었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번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놓아줌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두 번째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또한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싹을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의식적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는 더 이상 의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위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큰 두 번째로 죄의 숙박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또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신분의 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이제는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신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효과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고 살지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살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면 세계가, 영혼의 기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실제 생명의 증거들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고 싶은 이 마음들이 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수용케 하고 적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일시적인 믿음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참된 믿음은 어떻게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의 믿음,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의 구별은 시간을 두고 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쉬고 먹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믿음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자동차가 시동이 갑자기 꺼지듯이, 푸르르 꺼지듯이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이기심이기 때문에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 흥분으로 갑자기 열심을 내고 솟아오른다 할지라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 믿음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일을 하다 보면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후 일을 마칠 그 즈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전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잡히지 아니하고 분주함이 가득합니다. 거기다가 실적을 보면 존재에 대한 불안도 생각이 납니다. 바쁘다는 것은 일이 겹쳐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쁜 것이 아닙니다. 분주합니다. 분주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질서가 그 안에서 무너져 있다는 말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바쁜 경우에는 힘듦이 있지만 어느 때는 뿌듯합니다. 성취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분주함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머리는 뒤죽박죽되고 혼란하고 어떤 때는 화도 솟아납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분열되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주함,
마리아의 분주함과는 다르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체 동료에게 원망이 생깁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이 단어는 둘레 주변을 의미하는 전치사와 잡아당기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문제적으로 사방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바르게 서 있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이 이리 잡아당기고 저리 잡아당깁니다. 가족이 잡아당깁니다. 일이 잡아당깁니다. 교회에서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마르다의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 분주하고 들떠서 허둥대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 일이 많은데 마르다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교리도 공부도 5개나 준비해야 하는데, 기도도 4개나 준비해야 하는데, 기도 준비 1개 할 때는 어느 때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과 그렇게 시간이 맞먹습니다.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매일 저녁 사무실에 나와서 준비하는데 시간에 늘 쫓겨서 마음은 콩닥콩닥 조급합니다. 설교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준비하든지 기도 준비를 할 때 모든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숨겨진 죄를 드러내 책망받아야 하고 오류는 수정해야 하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블로그에 글도 올려야 되고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도 생각해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합니다. 교회 행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주일이 끝나면 다시 기차를 3시간 동안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생활의 염려도 있습니다. 사무실도 일이 잘 되지 않아 걱정도 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옆에 있는데 왜 그렇게 정신이 없고 분주했을까요? 마리아와 짐을 좀 함께 지면 쉬울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분주했다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드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고 허둥댔던 이유는 이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면은 마르다는 음식 준비도 해야 되지만은 마리아처럼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도 신경을 빼앗겼습니다. 잡다한 소음, 차분하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마음의 분주함, 여기저기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고 울리는 마음의 범잡함, 이런 것들이 마르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일이 바빴던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바빴던 겁니다. 정확히는 마음이 바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고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순성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내적으로 분열이, 혼돈이, 사망이 나타납니다. 마르다는 마음과 몸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서 환경과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마음의 여유까지 빼앗겼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혼돈과 분열이 나타났다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나타났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거하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짐을 내려놓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음이 무겁고 분열되고 혼동스럽고 힘겨운 전쟁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마음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분주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이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인내는 소망을 위한 더 좋은 날을 바라보는 오늘의 그 수고가 아니라 기쁨일 것입니다. 도전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성취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치 큰 짐을 혼자 지고 있는 사람처럼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부르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에는 몇 가지만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오직 한 가지만 필요했다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직장의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것에 얽매여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일에게 매여 살고 있느냐? 왜 사람에게 매여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정작 종속되어야 하는 하나님에게 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의 다른 존재에게 자신을 묶어 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자기 마음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열이 아니라 일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분열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 올가매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의 혜택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쉬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더욱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의 줄이 묶여져 있다는 것이 실감납니까? 아니면 사망과 분열과 혼돈, 마치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간구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원하셨다면 교회는 세상 속이 아니라 산속 깊은 곳,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주의 뜻이었다면 교회는 도시 안에 사람 많은 곳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간구는 제자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존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 속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의 존립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두셨고 제자들을 그 속으로 일부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자로서 빛과 생명을 바라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함이라는 이 말은 교회가 속세를 떠나서 산속 깊은 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 분주함 속에서 있으면서 세상을 닮지 않는 고고히 존재하는 것이 신자국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분파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와 세상이,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속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신자는, 우리의 부르심은 분파주의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닙니다.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물들지 아니함, 이런 경건함을 우리는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악한 자로부터 벗어나야 하지만 그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또는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혼란과 그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세상 사람처럼 사고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말씀과 함께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 방식대로 살면서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이것을 우리는 청결한 양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악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일을 하도록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 자신 안에 숨겨진 죄악된 사고를 제거하고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실 바쁜 것보다는 마음이 분주한 것이 우리 가운데 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정확히 말해볼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귐이 있으면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사귐이 없으면 죄에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동의하지 않을 때 세속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진 상태로 교회에 와서 교회도 세속으로 물들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 기록 목적도 밝혔습니다. 죄사함이, 죄들의 용서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서로 사귀면서 그 사귐에 따라 우리가 지체들이 서로 사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커미션의 죄나 오미션의 죄를 지으면서 성도의 사귐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그 은택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성도의 사귐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형식적인 말로 서로가 안부를 묻고 인적 사항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귐입니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5문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원으로서 그분과 그분의 모든 부와 은사에 공통적으로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분의 부와 은사에 참여자가 됩니다. 성도의 사귐의 정의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자가 되신다는 이 성령의 사역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부와 은사에 참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부와 은사에 참여한 증거가 있습니까? 생명이 나타납니까?
진리에 거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전하고 서로가 빛의 열매들을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망과 죄와 분열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아직 노임을 받지 못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만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극단적 이기심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속인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다른 이론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책임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의무는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책임은 노력해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는 자신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못하면 존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의무입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다른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귐입니다. 우리는 세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신자로서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나는 다른 지체들의 영적 선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양심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와 다른 지체들에게 염려와 걱정만 끼치는 존재는 아닙니까? 나는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살피고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까? 생명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망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다면 그 효력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실천과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실천이 있다 할지라도 허울뿐인 허식, 형식만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할 것입니다. 극단적 이기심을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다른 지체도 함께 돌아보아서 함께 살릴 것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들도 살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이 패하여졌습니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만이 계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저에게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은택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주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행한 범법, 손상을 끼쳤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되 저희 죄에 대한 비참함과 혐오스러운 마음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거룩한 성령님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항상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저에게 살아있어서 항상 경험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는 속죄가 이룰 수 없다는 것과 그리스도 없이 즐거움의 불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평강의 옷을 항상 입고 살기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도는 항상 듣고 있지만은 실상은 평강 없이 분열과 혼란 속에서 마음의 여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힘겹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위로를 누리도록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었고,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는 자들로, 또 빛을 비추는 자들로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소망을 둘 뿐입니다. 저희를 의지할 수도 없사올 정도로 저희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를 주의 말씀에 붙들어 메워 주시옵소서. 자유자이시며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